여러분,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황하 문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유역에서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큰 거대한 강을 끼고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그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마침내 거대한 제국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유역에 아주 넓은 평야를, 그 곡창지대를 양식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를 이루고 드디어 세계 제국까지 성장한 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류의 이 4대 문명 발상지의 이 문명을 다 합쳐도, 사실은 이것을 다 합쳐도 기독교의 이 문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이 네 개를 합쳐도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이게 독특합니다. 이 지상 제국, 이 지상 나라를 이룬 거대한 이 제국에는 반드시 거대한 강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지상의 양식이 있고 자원이 있는 곳이지만은,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 기독교의 발생지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이 분지에 이 예루살렘이 있고, 겨우 물이라고 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물을 끓이다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 정도가 물의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상 나라와 이 천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여기서 대조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보고 경험한 이집트는 어떤 것입니까? 거대한 나일강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에 엄청난 평야에서 그 물을 길러다가 곡식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만큼 소득을 거두는, 땀 흘리는 만큼 소득을 거두는 곳이 바로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성경 속에서도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문명이자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실 때에 가나안 땅은 전혀 이집트와 삶의 양식이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 땅에 이 식물들이, 이 곡식들이 생존하고, 그걸 먹고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이 살아가고, 또 그 곡식과 그 과일을 먹고 인간들이 살아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이 항상 흘러가는 강물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비, 하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주님이 심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영적인 놀라운 성도의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샤론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양식을 그대로 교회에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코 형통하지 못하고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25장까지가 우리가 묵상하는, 이 8월 26일까지 25장까지 묵상합니다. 이 2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지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25장까지 무려 12번씩이나 예언을 하시고 12번씩이나 이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 2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동일한 이 심판에 대한 원인과 심판의 결과를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그냥 심판해버리시고 멸망해버리시면 될 텐데, 왜 12번씩이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약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40년 동안 12번씩이나 계속 설교하고 그것을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가 쓸데없는 반복적인 시간 낭비를 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두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얼마나 선명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12번씩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한다. 이것이 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13장을 보세요. 13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주님께서 이제 홀로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 내가 통곡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큰데도 돌이키지 않으니 반드시 멸망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그리고 당신이 언약을 맺고 당신이 지금까지 지키고 사랑하였던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홀로 우시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공의와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눈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절절히 흐르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25장까지 또 이래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고 너희들이 반드시 망한다, 또 하시고 계속 반복하는 걸 보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시나? 그냥 단번에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이 끝까지 12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 이들이 12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하고 경고를 하고 심판을 말씀해도 끝끝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그 심장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4장과 15장은 12번의 설교, 12번의 예언 가운데 이 14장과 15장은 6번째의 예언이 해당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의 설교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이제 앞으로 내릴 터인데 이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뭄을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가뭄에 대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가뭄 이렇게 되었지만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것이 복수로 가뭄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에서 가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가뭄이 긴 시간 동안에 반복되어지고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복수로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그리고 건기와 우기로 우리도 많이 변했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가 여름에는 물론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오지만은 사계절 가운데서도 비가 고루고루 내린 편이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 땅은 어디를 가더라도 깊이 땅을 파면은 이 물이 솟습니다. 아주 물길이 수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디를 파더라도 샘을 구할 수 있고 우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비가 두 차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한 10월 11월경, 우리로 치면 늦가을에 10월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요. 그 이른 비가 내리면은 이제 쟁기로 땅을 갈아서, 그 땅을 갈아서 거기에 이제 보리와 밀을 파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연말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한 3, 4월이 되면은 늦은 비가 내려요. 바로 그때 이제 이 밭의 작물들이 보리가 이삭을 패고 밀이 이삭을 패서 이제 그게 열매가 이제 안에 맺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이나 보리는 안에 이제 이 곡식안에 이 알맹이 열매가 차려고 하면은 많은 물과 영양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비로소 곡식이 이삭이 패더라도 이삭 속에 알맹이가 충실하게 익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1년에 이 두 차례 늦은 비와 이른 비 가운데 한 차례라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10월 11월에 내리는 이 이른 비에 만약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종을 못해요. 여러분, 땅이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땅과 달라요. 그 석회석이 아주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 이 대낮에는 50도, 52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이 햇볕이 이 석회석이 많은 땅을 내리쬐면은 거의 시멘트 덩어리예요. 절대로 거기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냥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부드럽게 갈고 난 이후에 거기에 파종을 해야 싹이 돋는 거죠.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되어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른 비 때 파종을 했어요. 보리가 이제 이삭을 패고 밀이 이삭을 펴서요.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이삭의 알맹이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다 쭉쟁이에요, 쭉쟁이. 다 쓸모없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반드시 이른 비도 내려야 되고 늦은 비도 내려야 되고, 여러분, 이 비가 반드시 내려야 그 해에 추수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가뭄들, 이 복수로 히브리 성경에서 가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두 번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른 비와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될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속되어지는 가뭄, 이 계속되어져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이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대우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패역한 삶을 살면 내가 이런 벌을, 이런 심판을 주겠다. 그것이 신명기에 28장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냥 기계적으로나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불순종 가운데에 주님이 내리실 징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3절과 4절에서 내 머리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주시냐? 바로 머리 위에 하늘이 노쇠라는 노쇠. 하늘이 노쇠고 땅은 철이라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노쇠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이 아주 탁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에서 이 로켓폴로 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늘에서 격추시키는 미사일이에요. 이게 아이언돔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이언돔이라는 이 성경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하늘이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하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는 이 하늘이 이 강철, 아이언이어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미사일이나 어떤 로켓을 쏘더라도 다 격추하는 이 무기가 아이언돔인데,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늘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노쇠가 되는 노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비 대신 뭐가 내린다고요? 티끌과 모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봄이나 겨울에 다른 계절에도 이 중국에서 황사가 좀 날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 대신 이 모래와 티끌이 떨어진다는 이것은 물론 상징이고 은유지만은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원인이 되는 이 비를 주기보다는 이 티끌과 모래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얼마나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 모든 너희를 멸하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에서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것은 하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는, 비를 주지 않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그들이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밀과 보리를 키우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 이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그 땅에 이 농업의 신이 있다는 거야. 이 목축의 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풍년을 주고 양과 염소의 이 새끼들을 많이 주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신이에요. 부부의 신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성적으로 흥분이 돼야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땅에 있는 인간들끼리 엄난하게 성적인 그런 많은 그런 교접을 해야 하늘의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 이 아세라 바알 신전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신전에 신전 창기가 있습니다. 창기.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신전 창기와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셨으면, 그래, 바알이 비를 준다고? 너희들이 바알이 내리는 그 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엄난하게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두고 봐라.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준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열왕기에 보면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의 말로 이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선언할 때 하늘에 문이 닫혀서 비를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바알을 쫓아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이 욕망과 이 두려움이, 이 욕망과 두려움이 투사된 것이 우상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모두 결집을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가뭄을 주시고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바알에게 비를 달라 그러고 바알에게 풍년을 달라 그러고 바알에게 많은 복을 달라고 너희들이 그러지, 복을 주는 근원이 과연 바알인지 나 여호와인지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닫고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여러분, 이 가뭄의 결과를 볼 때에 이 가뭄이 유다가 슬퍼하며, 즉 이 가뭄은 한 지역에 특정된 이 특정 지역의 제한적인 가뭄이 아니라 유다 전체, 나라 전체에 이제 가뭄이 임하였고, 그리고 또 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이 성문의 무리라는 뭔가 하니까 이 성문을 갖추고 있는 이런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고대 시대 때도 그렇고 이 도시들은 이 성곽과 성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지역이 바로 촌락이에요. 촌락. 이 성문도 없고 성도 없는 그냥 집들이 벌판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 가뭄이 예루살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기온 샘이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에까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로 이제 그 탄식이 올라가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러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제 능력이 있는 이 귀족들과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이제 물을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가지고 물을 구하러 다녔지만은 샘 자체가 마른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 자체가 마른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서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샘 자체가 마르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오늘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가뭄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무리를 가리누다. 여러분,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으니 농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을 쟁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파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에 이 농부가 머리를 가리는도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조만간에 굶어 죽고 조만간에 들판에 이제 이 풀 뜯어먹고 사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죽고, 그 짐승들이 죽으면은 그 짐승을 먹고 사는 맹금류나 맹수들이나 다 죽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짐승들과 가축들이 죽으면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겠죠. 밀보리가 말라 죽으니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어린아이부터 또 연약한 노인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까지 이 타락의 이 결과가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5절에서는 들의 암사섬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러분, 들판에 암사섬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먹을 풀이 없으니 자기 새끼를 내다 버리는 거예요.
키우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먹일 젖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 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부리는 이것을 기술하였을까요?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짐승이 암사슴이에요. 소나 말이나 양보다 이 암사슴이 가장 모성애가 강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동영상이에요. 이 강을 어미사슴과 이 암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이 강을 헤엄쳐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거대한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서 이 사슴을, 이 새끼 사슴을 잡아물리고 새끼 사슴이 막 이 악어가 헤엄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어미사슴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압니까? 이 악어 입을 향해서 자신이 확 달려가서 이 악어 입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이 새끼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너가도록 자기 한 몸을 살신성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그 다른 어떤 짐승보다 모성의 본능이 강한데도 이 물이 없고 풀이 없으니 그 새끼를 먹일 젖이 없기 때문에 이 새끼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암사슴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는 덜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러분, 이 덜 나귀는 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나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덜 나귀는 아주 강인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에도 이 물을 먹지 않아도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아주 강인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풀을 먹지 않아도 이 굶주린 가운데도 이 덜 나귀가 아주 강해요. 그런데 이 덜 나귀가 이렇게 강한 생명을 가진 이 덜 나귀가 이제 헐벗은 산 위에 서서 마치 성냥이처럼 늑대처럼 헐떡이고 있다고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덜 나귀도 먹을 만한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만한 물 한 모금 없어서 지금 이 덜 나귀 또한 눈이 흐려져서 멀리 있는 사물이 보이지 않고 흐려질 정도로 이 덜 나귀가 지금 지쳐서 굶주렸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인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까지도 이 저주와 이 고통 가운데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였고 지금까지도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까지도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계속 예언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는다. 여러분,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살해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 죄가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큰 죄를 지었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다 죽이실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펄쩍 뛰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은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부터는 구원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
자기 백성을 중간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모세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역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지금 고백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어린아이와 짐승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 그 시내산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그 무자비하고 잔인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해서 그들을 공격할 때에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다 여호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지나간 과거를 볼 때에 그 위기마다, 고비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구비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물질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런 환난과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올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다시 화평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거류하는 자, 즉 이방인처럼, 낯선 이방인처럼, 그리고 하룻밤 잠자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태워하십니까?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어떻게 이 예레미야는 말합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같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놀란 자같이, 어떤 큰 일을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의안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치 자신의 백성들 향해서 놀람을 당하고 충격을 받는 정신없는 의안이 벙벙한 그런 사람처럼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용사는 용사인데 능력이 없는,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용사같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이유를 모를까요? 알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당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고향 동네 나사렛을 가시기 전에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일을 하시다가 나사렛에 갔는데 거기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이라.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꼬마로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 성장의 모든 과정을 이 나사렛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 아는, 인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향에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과
간절한 바램과 간구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당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왜 그런데 하룻밤 자다가 가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능력이 없는 군사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범죄를 하였고 범죄를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들은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지 않는 거죠. 마치 고향 나사렛에서 그 동리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사렛 동네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더라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이거나 그 사람이 장로이거나 그 사람이 권사이거나, 여러분, 기계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거로 절대로 그거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엎드리며 바로 그분에게 간절히 자신이 바람과 소망과 그 열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하지 않은 자, 갈망하지 않은 자, 원하지 않은 자, 간구하지 않은 자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세요.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서 영혼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닥쳐있는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은택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처럼 하나님이 골방에서 우세요. 하나님 통곡하세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그 한없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모든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이 신앙의 이 본질의 맛, 이 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유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타락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악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있고 그 성전 한가운데 주님의 지성소와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지금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지금 애끓는 애원을 지금 주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늘 주님의 답변이 오늘 10절부터 12절이 오늘 하나님의 답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가 뭔가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여러분, 어그러진 그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길을
똑바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 보면은 갈치자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에 갔다 벽에 부딪히면 이 벽에 반동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다 왼쪽 벽에 또 부딪혀서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 도착합니다, 그죠? 마치 그것처럼 똑바로 걸어가야 된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이러한 걸음걸이를 어그러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길은 하나님이 명쾌하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은 버려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삶의 규범, 그 길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방황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나는 한 번도 성매매도 못 해보고 도박도 못 해보고 나는 한 번도 죄도 못 지어보고 억울한 게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영혼 깊은 곳에 각인이 돼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죄가 지독한 죄면 지독한 죄일수록 그 사람이 이후에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죄의 쾌락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죄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죄 많이 지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라는 것은 경건과 개인 신앙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데 그것이 유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이질해진 끊임없이 바알을 섬겼다가 아세라를 섬겼다가 밀곰을 섬겼다가 금옷을 섬겼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적당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적당하게 타락했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절대로 적당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목적은 뭐죠? 성도의 파멸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를 너무나도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죄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타협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돌려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적당히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가 좀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너를 좀 괴롭혔지? 자 이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죄는 반드시 파멸의 일까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저는 죄를 짓다가 중간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그 사람을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킨 것이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우리 혼자의 의지와 우리 혼자 능력을 충분히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에서 돌이키는 그거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의 자리에서 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받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여서 그 죄를 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 쓸데없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를 하라고 이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 백성, 이 백성을 위하여서 복을 구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사용하신 이 단어를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들의 용서를 이제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번제와 이 소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왜 금식 기도를 하고 왜 소제와 이 번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기도도 받지 않고 그리고 제사 예배도 받지 않겠다, 왜 주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손에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한 손에는 죄를 계속 지고 피를 흘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가면은 말라기 시대 때도 아주 죄사가 타락했고 그때도 죄가 아주 엄청난 죄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라도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이 성전 마당을 밟고 그 성전에 이 짐승을 불태워대는 이 냄새가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이 성전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원통하셨으면 언약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죄를 지으면서 또 한 손에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가증하였으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가 역겹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나 이 기도나 이 예배를 결국 받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회개를,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를 하도록 주님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도는 참회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에게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의 이 삶이 죄다, 이 삶이 내가 기뻐하지는 악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은 즉각적으로 참회하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토설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하늘문이 다시 막혔던, 이 하늘이 놓치었던 그 하늘문이 다시 거치고 하늘에서 다시 이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분의 이 회개하기를 주님은 촉구하였지만은 이 12분의 설교를 이들이 받고도 끝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느냐, 그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음을 이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참여하기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